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4장 46장 부르겠습니다. 446장. 조금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저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저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5장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피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저는 동참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귀한 지도자를 뽑는 이 귀한 행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전이 있는 귀한 지도자,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또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치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열심을 품고 일을 행할 수 있는 지도자를 주님께서 뽑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들이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사랑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사 참으로 새벽 시간에 일어나 일제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영적으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태신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드릴 때에 이제도 6월 22일 새가족 초청의 날에 복된 심령이 반드시 교회에 나와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역시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마고경 집사님, 또 강복자 원사님, 정종영 원사님, 백정관 집사님, 연로하신 우리 원사님들 기억하시고 주여 저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늘 충성하는 아름다운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야훈련 받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고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기 힘쓰며 하나님과 교회 여성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크고도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종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았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포도 농부 비유는 아주 유명한 비유죠. 근데 이 포도 농부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신 이유는 사실 아주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비유를 하셨거든요. 포도 이스라엘을 또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기도 하셨고, 하지만은 주로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더니 그랬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했어요. 우리가 포도를 여름철이 되면은 먹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었죠.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눈에 그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캠벨 포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포도를 알고 있었는데, 오래 전부터 저 경기도 안성 입장에서 그야말로 그 알이 굵고 송이가 굵은 게 뭡니까? 거봉이라는 포도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야, 포도도 이런 포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주 얼마 전에 값이 비싸고 그런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그런 포도가 또 생산이 했더니 요즘에는 또 다른 포도가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품종의 포도가 있는데 그 포도의 어떤 당도라든지 향기라든지 이런 것을 요즘은 이제 직접 시연을 보이면서 선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당도를 재는 그런 단위 가운데 보면 브릭스라고 하는 그런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4브릭슨이 12브릭슨이 이렇게 해가지고 수박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당도를 측정을 해서 단맛이 나는. 근데 포도면은 다 그냥 단맛이 나고 하는 것은 아니죠. 신맛도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라고 했어요. 극상품 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농작물을 지어서 옛날에는 그저 자급자족하던 그런 시절에는 어떻게든지 양만 많이 소출되는 이 어떤 양에 이렇게 치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좀 풍성하니까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을 따지게 되죠. 질을. 그래서 흔히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들이 그것을 그야말로 저 어떤 도매상 같은 데다 이렇게 내다 팔고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칠 때에 거기에 품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 그 다음 뭐 왕특, 그 다음에 뭐 대자, 중자, 소자 뭐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뭐 어찌 보면 한 8가지로 구별된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구별된 그것은 품질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떤 등급으로 거기에 취급을 해놨느냐? 극상품이라, 극이라고 하면 최고를 말하잖아요. 최고. 상품 중에서도 그냥 그 이상 넘는 이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위에 이렇게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어떤 한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고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세를 받으러 포도가 생산되게 될 때에 세를 받으러 그야말로 자기 종을 보내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세를 받으려고 보냈더니,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매 라고 하는 이 때는 그야말로 다 거둬들이고 결산할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그것을 그야말로 10분의 1을 바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옛날에 그야말로 이제 그 소작농을 거느리고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때로는 좀 양심이 불량한 사람은 농사가 잘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을 이렇게 바치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바치게 하려고 한 것이겠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보낸 종을 주인 대접하듯이 잘 대접하고, 아이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게 됐으니 얼마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10분의 1이라든지 하는 것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런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우리 줄 수 없어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부여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우리 옷감이 날줄과 씨줄로 이렇게 이런 줄과 이런 줄로 이렇게 엮여서 옷감이 되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시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흐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90년이라는 시간을 부여받고 살고, 어떤 사람은 훨씬 많은 100살이 넘는 100년이 넘는 그런 기간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가운데 살고 있고, 두 번째는 물질을 부여받고 있다. 물질을. 그러니까 그와 같은 물질은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5달란트 받는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물질을 부여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여받고 이 모든 것들이 원래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해서 시간의 11조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금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을.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시간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90년 100년 시간이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세에서는 그 시간이 얼마예요? 내세에서는 시계가 없어요. 거기는 천국을 가건 지옥을 가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그야말로 천국적인 그런 영화로운 시간으로 부여받을 것이냐, 아니면 고통의 시간으로 부여받을 것이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안식을 누릴 것이냐,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시간의 11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 날 주님 앞에 그것을, 안식일을 주님 앞에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안식일을 온전히 잘 지킨 사람은 시간의 11조를 드렸은 즉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인 천국을 그에게 주시지만은, 그러나 안식일을 제멋대로 쓰고 마치 시간이 자기 것인 양 이렇게 마음대로 써버린,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히 사는 삶에서 안식이 없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또 우리에게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셨다고 그랬죠. 물질을 주신 이것도 원래 주신 분이 바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알고,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서 다 바치지도 않고 새를 떼듯이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10분의 1만 바쳐요. 2분의 1도 아니고 과약한 어떤 옛날 그런 소작을 거느린 그런 사람같이 그냥 2분의 1을 바쳐, 절반을 바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을 바쳐라고 했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10분의 1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고 거기서도 잘라먹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헌신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다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여기서 세를 받으러 갔더니 세를 받으러 간 그 종들을 때리고 나 우리 못 줘 하면서 거저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안식일도
그야말로 너무 형식적으로 지키고 11조도 내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종들을 3차례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부로 해서 보내니까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죠.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저 사람은 상속자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한마디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살아도 온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세도 바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일도 지킬지도 모르고 11조도 내지 않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교회는 안 나올지라도 11조는 내야지 그리고 교회에 와서 11조 내는 거 봤습니까? 세를 안 냈잖아요. 오히려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잖아요. 아들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어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어디 밖에서 내쫓아 죽였어요? 포도원 밖으로.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에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를 이방 사람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여기 포도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인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 가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새들어서 살아가는 존재와 똑같다. 그 새들어 살 때에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새들어서 인생을 어떤 기회를 부여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첫째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기회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 기회를 잘 써야 되겠다. 기회를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조회를 성수하고 반드시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그런 기회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농부가 농사 짓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믿고 또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악행을 범하게 될 때에 저들을 점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셨던 장면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거니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임을 알고 참으로 이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서 참으로 좋은 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